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들을 중심에 두고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위한 제의적 정결 규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와 이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요구되는 정결함에 대한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야 했던 거룩한 삶의 규례들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 22장까지 본문에 기록된 여러 명령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의 명령들 중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헤어스타일과 믿음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습니다. 과도한 간섭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또 19절에서는 서로 다른 가축의 혼종이나 또 한밭에 서로 다른 작물을 섞어 뿌리지 말고 서로 다른 옷감을 혼합하여 만든 옷을 입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역시 이해하기 어렵죠. 축산업이나 농업에서 품종 개량을 위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옷을 만드는 경우도 일반적입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두가 율법 위반인 것이죠. 레위기 17장 12절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순대나 선지국 같은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물론이고 도축을 통해 식재료가 되는 모든 육류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일까요? 율법의 여러 명령들 중 특정한 몇몇 규정들만 떼어놓고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령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주어졌던 다른 여러 명령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머리와 수염의 모양에 대한 규정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구체적인 적용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의 죄악에 노출되어 그들을 닮아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을 막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종자를 섞거나 서로 다른 재료로 옷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적당히 뒤섞여 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표시였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는 희생제사에 있어서 생명의 대속을 뜻합니다.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인간의 죄악과 부정함을 대속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함께할 수 없죠.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대신하는 생명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피는 구약 희생제사의 핵심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한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가나안의 죄로 가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 살리시는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 거룩하기 위해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들은 십계명의 계명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불륜과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에 대한 규정들은 근친상간이나 수간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죄악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죄의 추악함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실제적인 적용이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령들도 있었습니다. 노동 착취를 금지하셨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돕고 살펴야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이웃의 목숨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도둑질을 금하고 거짓말과 거짓 증언을 금지하셨습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했죠. 이처럼 레위기의 율법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율법의 규정들은 그들이 죄인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었으나 그들에게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옛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옛 율법이 주어졌던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과 문화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라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 대로 오늘도 거룩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질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